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역대하 1장 1절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기뻤지요. 아이가 자라나는데 아이가 인물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못생겼다고 할 뿐만 아니라 낳은 어머니가 봐도 자기 자식인데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엄마가 그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열등의식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이도 이제 자라면서 그걸 알죠. 느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아이가 이제 청소년길에 접어들고 이제 성장해 가는 가운데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얼굴을 좀 성형 수술이라도 해서 좀 바꿔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성형외과 의사를 몰래 찾아가서 아이의 이제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이 좀 수술 같은 거 해서 좀 인물이 좀 잘나게 고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이 아이는 성형수술을 해도 작품이 안 나옵니다. 얼굴이 잘생기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게 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참 마음이 아프고 깊은 좌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늘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의 이름이 찰스 윌리엄 엘리엇인데 야 찰스야 오너라. 어머니가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결점을 없애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란다. 너의 얼굴을 고쳐서 내가 인물이 못생겼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장 유능한 외과 의사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외과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봤지만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의 마음과 영혼이 크게 성장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능력과 그리고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터득하고 가지게 된 모든 힘과 지식과 지혜로 사람들이 너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을 보게 한다면 네가 지금 네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어머니의 솔직하고도 그리고 어머니의 담백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청년 소년이 이제 청년기를 들어서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하버드 대학의 위대한 총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꼽을 때는 반드시 이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라고 하는 총장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록 육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추남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서 그의 삶에 채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모든 지혜와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인격과 지식을 성숙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을 보면서 그를 평가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총장들이 나왔는데 아주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이분의 이름이 언제나 오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의 현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노회에서 오래전에 효자상을 받은 목사님이 노회석상에서 노회 때 효자상을 받았습니다. 뭐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맨날 부모님에게 효를 해라, 감사해라, 잘해라 그런 소리 하면서 집에서 얼마든지 효성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 목사님이 특별히 소문이 좋게 났어요. 어머니를 잘 공개한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모인데 그분이 효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배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날 한번 그 목사님의 집을 방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집에 계실 때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목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목사 아들,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이제는 이제 중년을 넘어선 그런 이제 나이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어머니가 잔소리를 얼마나 하대는지 자기가 옆에 있는데 참 저런 소리까지를 아들한테 저렇게 해야 되나 저 나이가 든 아들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뭐 길 갈 때 돌 뿌리를 조심해라 라든지 차가 오면 옆으로 비켜서서 조용히 있다가 사고 나지 않게 가봐라 매 그런 잔소리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아들이 어머니가 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앞을 물러 나와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 방문한 후배 목사가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아까 보니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유치하게 자꾸 잔소리를 해 대시던데 그거 지겹지 않냐고 그런 잔소리를 듣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 목사님이 효자상을 받은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어머니가 아니면 누가 나한테 그런 잔소리를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 앞에서 질문을 하던 이 젊은 후배 목사가 얼굴이 뜨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잔소리, 사랑으로 하는 충고, 사랑으로 하는 권고 이걸 어머니니까 나한테 해주지 누가 다른 사람이 있어 나한테 차 조심해라, 돌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길을 가다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쓸데없는 것 같은 잔소리를 해주겠느냐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주일, 우리 어렸을 때에는 교회 가면 어머니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청년들이 밤을 새워서 카네이션을 만들든지 하여튼 생활을 사다가 그걸 여기다가 꽃사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면요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청년들이 물어봐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냐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느냐고 이걸 물어봐가지고 꼭 살아계시면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늘 그랬어요. 교회 가면은 그래서 어머니날 이제 어머니 주일날 교회 가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인들 가슴을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하얀,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빨간 카네이션을 다 가슴에 달고 예배를 했어요. 그때는 뭐 그 꽃을 모든 교인들한테, 예배 오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교인이 많은 교회는요, 밤새 그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는 그 꽃을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달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달고 가가지고 그거를 벽 같은 데다가 핀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보관하고,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정을 끝까지 이렇게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그런 정서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한 것이며,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중한 전통이고 복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점점 이런 개념과 이런 가치관들이 사라지고 매우 썰렁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치매성,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19만 명이라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19만 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기억력도 쇠퇴를 한 치매성 그런 두뇌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활동이 불가능해서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관청에서 만들어준 그 밥과 반찬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다 주면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받아먹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19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을까? 그 사람들에게 후손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지 않는 거죠. 내버려진 거죠. 외면당한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가 자식의 부모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얼마나 무뎌지고 멀어졌는지 몰라요. 이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여러분, 부모를 자주 뵙고 그리고 부모와 자주 얼굴을 대하고 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 사사요 선지자로 얼마나 그 이름이 성경에서 뚜렷합니까? 뭐 빈틈없는 사람이고 틀림없는 사람이고 완벽한 선지자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불량했거든요. 그래서 왕을 구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큰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율법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에 전념하다가 결국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가장 큰 원인을 므낫세에게 줘요. 그 뒤에도 꽤 괜찮은 왕들이 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악을 용서할 수가 없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면서 복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12살에 왕이 돼서 55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 치워버린 산당을 다시 짓고 우상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55년 동안 폭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의 신앙의 의미와 가치가 송두리째 깨지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은 그 아버지의 유업을 잘 계승을 해서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게
그 이름을 복되게 지켜간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아버지의 명성과 아버지의 그 놀라운 업적을 송두리째 깨뜨려버리는 자식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의 얘기가 역대 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위에 있으면서, 왕위에 오르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진행이 되는데 견고하여져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든든해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완전해져 갔다. 이 솔로몬의 왕위가 점점 더 견고해져서 흔들 수 없는, 이 왕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왕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허물어 버리는 그런 불의를 행함으로써 그만 2대, 3대도 못 가고 3대, 2대도 가지 못한 채 망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수치를 남기게 되었지만은, 솔로몬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 갔다. 계속해서 그는 왕위에 있는 40여 년 동안 끝없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세워나가는데 진력하면서, 여러분, 역사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왕을 스스로 세우는 은총을 가지게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을 더욱더 강렬하게 그리고 더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종교회. 그 수종교회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큰 선풍을 일으켰습니까? 저희도 그 교회를 방문해 봤는데 정말 대단하게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를 그 자녀들이 맡았는데 그만 파산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부모가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고 세워놓은 기업이, 유업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견고하게 세웠고 든든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유업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길을 걸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이 솔로몬에게 너는 성전을 지어라. 내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궁궐을 짓잖아요. 7년에 걸쳐서 성전 짓고 나머지 13년에 걸쳐서 20년에 차기까지 궁궐을 짓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그 권세와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나타내기 위해서 왕궁을 먼저 지을 수 있잖아요. 자기의 것을 먼저 앞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겸허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가치였어요. 그것을 아들은 순종함으로 지켜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후세에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인가를 많은 사람들의 노래 속에서 듣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던 거죠.
여기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복되게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여러분 이것들이 나의 나됨을 지켜주는 능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나되게 못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 땅 위에 살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17살 그 아주 예민한 그 나이 때에 이 요셉이 지금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여러분 이미 애굽은 문명 국가였잖아요.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 내려가 보니까 여러분 거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공부도 못하지. 뭐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노예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벌면 다 주인의 것이지. 여러분 그가 친구들이 자기를 도와줄 만한 주변에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간곡히 부탁을 해요. 바로에게 좀 잘 부탁해서 내가 여기 죄 없이 와 있으니까 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13년간에 걸친 긴 세월을 노예 생활과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죄수 생활로 그의 일생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셉이 그의 여러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 환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공부 못할 수 있어요. 재산 얻을 수 있어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없을 수 있어요. 홀로 외롭게 노예와 같이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참 처참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의 거룩한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후에 형이 10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노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것은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사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성공하게 하신 사람, 그가 부모를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고 형제들을 다 돌보면서 살아가는 넓은 마음을 펼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게 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영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부모님도 즐겁고 가족들 모두도 그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룩함을 가지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그냥 창대하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심히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셨어요. 그의 이름이 사방에 뻗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 공명을 사람들이 보면서 한 번 가서 보고 싶고 그리고 한 번 가서 신이 참여하고 싶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의 갈망이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랐고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순종했고 아버지 다윗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악을 가르치며 자기 자식을 거듭된 길로 가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아비가 자기 자식에게 뱀을 주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기도로 돕고 그리고 삶으로 지켜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면서 이 땅 위에서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열악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과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의 행복을 결코 잊지 말고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여 부모를 섬기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귀한 자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가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따랐고 순종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활했으므로 받은 복이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솔로몬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